의 제목은 거룩한 쇠함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세례 요한이 썼던 말이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푸르른 날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분들이 많죠. 아마 제가 노래를 한 곡 하면 아실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는, 그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죠. 우리는 송창식 씨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의 절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시의 가사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절정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미처 못 바꿔놨는데,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게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생명의 찬란함이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나를 죽이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경지라는 것을 이 시인이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이 키를 가지고 갑시다라는 말 나눴잖아요. 그렇죠? 시동 걸렸는데 우리 인생에 시동 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없이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열쇠 없이 굴러가는 차에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원작자 되신 분,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나눴어요. 그런데 그 원작자를 만난 인생이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여기서 천국 그러면 너무 빨라요.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날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실 거예요. 많죠? 네, 많아요.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지라고 하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크게 외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흥하기 시작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흥하실 수 있도록 나를 쇠하게 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흥하려고 신앙생활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되길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부유함 원합니다. 능력이 자라가길 원하고 영향력 커지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쇠하여야 되겠다 내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요 당황해서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 사부님, 우리 스승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 스승님에게 세례받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위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 잘 돼야 배운 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승이 영향력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아무리 잘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명의 완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당부처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거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니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사명이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오늘 27절에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예, 잠시 빌려온 것이죠.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우리는 다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받은 것이고 건강도 내가 운동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예? 우리의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수고한 거지, 믿음 없이 수고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수고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죠.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셨죠? 지금 보라고 해봐야 안 보이니까. 보름달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보름달 동그란 달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때문에 보름달 무서워했었어요. 늑대 인간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그 시편 8편을 본 다음에 저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이 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그 달이 동그랗게 뜬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시편 8편의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밝게 빛나는 달도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 달이 밝게 빛날 때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지만 달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달은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달이 빛을 잃는 것은 빛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것을 빼앗긴다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주님께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반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승달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또 보름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은 다시 채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인데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같이 누린다, 이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찾아 많이 다니지만 정말 내 영혼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은 오직 어디 있어요? 주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앞에 있고
우리가 많은 즐거움 찾아다니지만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오케스트라 공연에 피아니스트가 협연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될 때는 보면은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페이지 터너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반드시 연주자보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능력이 있어야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교수가 자기 제자의 연주에 악보를 넘겨주기도 하고 오르간 같은 경우는 스탑을 만져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주가 원활하게 끊이지 않고 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가 이 연주자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페이지 터너, 페이지 흔한 말로 전문 용어를 쓸게요. 넘순이라고 해요. 넘순이. 남자 가면 넘돌이라고 합니다. 악보 넘겨주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갖춰 입고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연주자보다 화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교수고 뭐건 간에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보다 빨리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연주 망쳐요. 늦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이 사람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서 정말 악보를 봤을 만한 시점에 촥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코 연주자보다 빛나지 않고 완벽한 조연이 될 때 이 연주가 아름답게 성공이 되고 연주자가 빛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자신을 고백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의 정체성이 그래요. 내 뒤에 불로 세례 주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무대를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 줬는데 나보다 앞서가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빛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 권한을 좀 비워줄 수 있는 멈춤의 기쁨이, 이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져서 주님의 목소리만 선명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가장 눈부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건 우리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제가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면 제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주님의 은혜죠. 저도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모든 은혜를 다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잖아요. 수고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이럴 수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쓰신 거지. 같이 했죠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면서 주님만 높일 때 진짜 영광 받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쇠해져서 내가 좀 약해져서 대신 주님만 빛날 수 있다면, 주님의 목소리만 선명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가장 눈부신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신앙생활의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데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흥하기 위해서 신앙을 생활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쇠하다는 말에 쓰인 한자, 쇠할 쇠자를 보면 줄어들다, 사그러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하지만 모든 영광은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어가 헬라어가 엘라토어예요. 엘라토어인데 더 작게 만들다, 나를 더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를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겸손이죠. 지위를 좀 낮춘다. 주님만 높이고 나는 낮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약해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거룩한 후퇴, 이것이 엘라토, 쇠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속상해서 나 상처받아서 삐져서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주님만 나타내고 나는 겸손한, 그냥 수고하지만 겸손한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어요.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능가하려는 위험한 교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언제 제가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냐면 속에서부터 막 화가 올라오는데, 너무 화가 날 때 못 참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마음에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참아야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래요. 이건 화가 좀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벌컥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얼굴이 새빨개지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무시했으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믿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순간 주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초라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커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내하려 두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신앙의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죠? 오병이어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5천 명을 먹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신 능력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말씀의 능력이실까요?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순종하신 자기 비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능력보다 자기를 버리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지만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이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존심, 능력, 권세, 부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롱당하셨고요, 고난당하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스스로 쇠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고, 그렇죠? 살고자 했으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셨잖아요. 당신을 내어주셨기에 사셨고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 얘기할 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인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자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죽이는 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교회 표로 존중으로 세워가는 화목한 공동체라는 표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결코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쇠해지고 나를 낮추고 내가 약해지고 충성하는 건 하되 내가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흥하실 때 그때만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려 할 때는요,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내 빛을 가리는 방해물로 보여요.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빛날 걸 대신 가르쳐서 빛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직급자들의 그 일을 가로채는 상사들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내가 흥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쇠하고 내 안에 주님이 흥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려 하면 다 적들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쇠하려 하면 저 사람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를 흥하게 하고 싶고 그를 격려하고 싶어지고 박수 쳐주고 싶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칭찬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 주제 선구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빛을 발하시고 주님만 높아주시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지만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내 의지가 주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쇠해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죽어본 적 없는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다 깬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 한 성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게 정말 그 나에게 오는 그런 것들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무덤에 가봐라. 가서 욕을 해봐라. 가서 막 해봐라. 죽은 사람들이 반응하나 봐라.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 내가 반응하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구하면서 형통함을 구하면서 흥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되 그러나 더 깊이 쇠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버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눈이 부시게 그 푸르른 화목의 숲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